2025년 12월 12일 주일 가정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며 부활의 참신앙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 주를 앙마하오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지치지 않는 셈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자녀들에게 비관적인 생각이나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왔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목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지금 이 시대는 산무 시대잖아. 산무 시대라고 무관심하고 무감동하고 무능력한 이런 시대.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좀 무관심한 편이 많죠.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와도 누가 이사를 오는가 보다. 새로운 성도가 와도 새로운 성도가 왔나 보다. 등록 교인이 하나 늘었나 보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건축 일을 할 때는 건축된 부분을 보고 장점을 찾고 약점을 찾듯이, 또한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공부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관심.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나도 불 나나 보다. 그런데 우리 집에 불 나면 난리가 나지. 사랑을 관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그런 말이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도 관심이 없어. 연말이 되면은 사랑의 온도계 항상 이렇게 투입되는 기부금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것이 해가 바뀔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당연히 가족 사랑이고 그리스도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무감동이에요. 무감동.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맨날 보는 사람이야. 반갑지가 않아. 웃고 싶지를 않아.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던 많이 안 살던 간에 동네 사람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지금은 직장에서도 그래. 직장 상사가 오든지 말든지 MZ세대로 해가지고 자기 일만 잘하면 끝나면 끝인 거야. 야, 회식 가자! 그러면 오늘 나는 게임하러 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공동체로 이렇게 집결을 하잖아. 집결을 하고 나면은 끝이야. 누가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가 어떤 집에, 신방 좋아요, 신방. 그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끝이잖아. 신방 끝. 이 사람들이 과연 형편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줘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냥 한 번으로 끝이야. 대신방. 무감동.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적으로 유의해야 될 점이 구원에 대해서 무감동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근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일은 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 다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 그러면 탓밖에 안 남는 거야. 이거는 누구누구의 탓이야. 형 때문에 내가 막,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왜 나만 그러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며 말세 사는 이 영적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엄마는 엄마로, 아빠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 위의 것을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위를 보고 사는 자, 위를 보고 사는 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두 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기 쉽잖아요. 물론 짐승이 네 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를 바라보기 쉽다는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셨고, 짐승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야. 위를 보고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또한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다 위에서 내려와요. 구약시대 만나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의 생명 위로부터 주어졌어요. 헐몬산의 이슬이 위에서부터 밤새에 아래로 내립니다. 주님도 위에서 오셨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저 높은 곳,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높은 곳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상주의자는 이상한 것을 찾는 것이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이상주의자는 위를 중시해요. 미래를 중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고통을 이겨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에 더 비중을 두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뜻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내일 천국을 위해서 오늘의 즐김, 놀이, 게임, 활락, 재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도, 오늘의 희생도, 오늘의 괴로움도,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신앙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값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뜻을 두고 목적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어때요? 현실에 만족해요. 먼 장래보다는 당장 현실의 일에 열중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요. 다가올 생일날 먹자고 오늘 굶지 않는다는 거야. 정신적인 기반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해요. 가치를 물질적인 것에 준다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뜻도 생각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짐승과 뭐가 다른 것이냐? 미국에서 심한 욕이 써노비치라고 얘기하잖아. 비치가 짐승이잖아. 짐승 같은 새끼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는 도고브, 써노브, 독, 개, 라고 얘기하잖아. 짐승 같은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물이 될 수가 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3장 1절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길과 진리의 생명은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땅히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몸이 편하고 먹거리가 풍성할 때는 절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위를 보냐 하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도대체가 진도가 나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그럴 때 위를 바라본다는 거야. 미래가 막막할 때 위를 올려서 본다는 거야. 장래가 불안할 때 한결같이 사람들은 위를 바라본다는 거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비 곤란한 사정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떠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하잖아. 인간의 존재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능력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큰 소리치고 폼을 잡고 개폼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다는 거야. 좀 여유 있다고, 건강하다고, 능력 좀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자만 떨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참으로 가관이 아닐 거예요. 벌레분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는 나다 개품 잡고 끙끙거리고 산 50부 100부 도찐개찐인 것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웃으실까 비웃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됐으면 해요. 이 세상은 또한 온통 오염되고 병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냐 하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오염되고 있어요. 바다도 산도 들도 강도 동물도 식물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세상의 오염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놓고 계세요. 성경은 이 세상이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한심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점점 저속해지고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한결같이 가슴 아픈 부정적인 뉴스가 판을 쳐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주위 여건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것도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가정의 영향을, 교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들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단의 아들이 이단밖에 될 수 없는 것도 당연히 그런 사실이잖아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주체 사상에 주입받은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것이 당연히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통신이 다 막혀 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라디오, TV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모르듯이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포켓 성경책을 가지고 미리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사가지 없는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사가지가 같이 없어져요. 폭력배인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폭력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경건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경건하고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옆에 사람들을, 바로 곁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해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게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까지도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죠. 위를 올려다보는 생활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를 보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위를 올려다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도중에 하차하는가?
올라가는 수고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수고가, 내 피와 땀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려가는 것만큼 쉬운 것 없어요. 산을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갈 때는 쉽잖아요.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잖아요. 깨끗해지기는 어려워도 하루라도 안 씻으면 더러워지기는 쉽잖아요. 경건한 생활은 힘들어도 방탕하고 추해지기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었어요.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죽었다라는 것에서 기독교는 출발해요.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성질, 내 쏘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그렇게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 설 죽어가지고 기가 살았어. 팔딱팔딱거리고 바당바당거리고 생각도 많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육적으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가 무슨 율법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죽었죠. 그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은혜 앞에서도 죽었어요. 큰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에 내 모든 것, 내 욕심, 내 자기중심적인 교만, 내 세속적인 욕망, 고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홍수가 많이 와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119 신고를 해가지고 급히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구하려고 옆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요. 헤엄을 치면서 계속 살려다가 팍팍팍 걷는데 왜 지켜보고 있느냐 얘기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이제 파닥파닥 걷다가 힘이 빠지니까 이제 물속에 깔아들랑 말랑하니까 가서 구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저 사람을 빨리 안 구하고 그렇게 죽을 둥 말둥할 때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응급구조사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면은 10배 이상의 힘을 내기 때문에 그때 다가가면은 자기가 자기 목을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둘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빠져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가 살아있어요. 내 성질이 살아있어요. 옆에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옆에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칭찬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모락중상을 당해도 말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가전 모락중상 욕설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지만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이상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영광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또 말을 하기를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절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나타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 선포의 말씀이에요. 영광 중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갖고 아름다운 부인을 얻고 뭐 토끼 같은 자식을 놓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영순에 돈 많이 벌었다더라. 로또 당첨됐대? 얼마? 400억. 좋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야 그 집은 정말 자식 노릇을 잘 됐어. 왜?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돼요. 그건 기복신앙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 예수 믿더니 그 사람들의 집안에는 평안이 없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더니 이 사람들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하더라. 이단 욕을 치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어? 가라지가 많아서 그래요.
사람한테 뜨끔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오지 마세요 이제. 이 귀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을 정진하여 나가 우리의 영을 충분히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사랑과 또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목의 정욕 또한 없애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수를 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배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기도 모르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